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로 모여서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를 주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함께 찬송으로 경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참뜻을 이 시간에 이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종의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시간에 준비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전한 자나 듣는 자가 말씀의 귀를 기울이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복된가.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참으로 우리가 복된 자다. 이 매년 맞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의 부활을 맞이해서 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주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반드시 부활한다.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살도록 보장장치를 주셨어요. 뭘 줬다고요? 보장장치. 부활을 믿고 살도록 보장장치를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 장막은 뭘 말해요? 우리 육을 말하는 거죠. 육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지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죠. 하늘에 영원한 집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 더 중요한 것은 2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건 뭘 말해요?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원한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부활의 몸, 신령한 부활의 몸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데, 그래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고 보증으로 뭘 줬는가?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 부활의 보장, 이 보증이란 단어는 알라본이란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헬라어 알라본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가요. 보증도 되고 보장도 된다. 그러니까 부활을 반드시 너희도 부활에 이른다는 보장도 해주시고 보증도 서셨어요. 여러분 보험을 왜 들어요? 혹시 모르니까. 보험을 들어놓으면 뭐가 돼요? 보장, 보증이 되죠. 우리 부활을 그렇게 분명하게 보증장치를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부활을 우리에게 보증장치를 해줬는가? 오늘 부활주일이고 부활의 날이니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셨어요.
뭐로 부활했다고요? 첫 열매로. 주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함으로 우리의 부활이 되도록 포장을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주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증거했어요. 나는 하나님 보낸 아들이다. 내가 사람이 된 이유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 안 믿어요. 뭐로 믿어요? 너 요셉의 아들 아니야. 너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우리가 똑같이 사람이니까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사람이 된 것이, 나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를 증명합니다. 그게 뭐죠? 이적이에요. 기적을 베푼 거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적들을 베풀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거 아무나 못하죠? 지금도 어느 과학자가 못해요. 많은 이적을 행해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이적 기적이 있었어요.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렸다. 여러분 어때요? 대단한 이적 아니에요? 기적이죠? 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이게 다 살리신 거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렸는데 소문이 날까 안 날까요? 나요 안 나요? 제가 만약에 과천에 누가 지금 죽었어요. 아버지 기도했는데 살아버렸어. 이야, 연합교회 최 목사가 기도했는데 그냥 살아버렸대. 다음 주에 엄청 몰려오겠죠? 왜 지금 그런 걸 잘 안 주실까요? 그때는 예수님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하나님 아들임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하게 하신 거죠. 보여준 거죠. 이렇게 한 번만 살리면 또 우리는 막 의심해. 그래 죽었겠는가? 그 기절화가 좀 있는 거, 뭐 그렇겠지. 우리 인간은요, 무엇을 해도 의심이 많아. 왜 그러냐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어서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주고 확인시켜줘도 이래. 그래 안 그래? 저만 그런가? 그래서 이제 또 살리는 일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에 홀로 된 여인의 아들이 혼자 된 것도 힘든데 그 아들이 죽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런데 주님이 가서 살려버려요. 가정에 보내주죠.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것도 주님이 가서 살립니다. 이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보면 누가 나와요? 나사로.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까지는 이미 부패돼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살렸다면 이거는 앞에 두 사람 살린 거 뭐 그냥 그렇다 해도 아니 막 냄새까지 나가지고 썩어가지고 나사로야 너라 살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아난 이들이 다시 죽었어요. 세월이 흐른 다음. 이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 예수님의 부활은 한 번 사셔서 다시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계시. 그래서 주 예수님만 하나님이 본래 목적한 부활을 이뤘기 때문에 첫 열매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첫 열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실 그 부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누가 됐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이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은 이 첫 열매 사상이 있어요. 농부들이 가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요. 추수 때가 돼가지고 제일 먼저 수확을 거둬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두고 다 추수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부활을 줄 건데 먼저 첫 열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셨어요. 나머지는 이제 때가 돼 거두시고 수확을 해요. 이게 언제요? 주님 재림할 때. 여러분, 첫 열매가 뭔지 아시겠죠? 이런 의미로 이렇게 주님이 첫 열매로 부활한 것은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 믿는 너희들이 반드시 부활한다는 부활의 보증과 보장장치를 해주신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님이 부활했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첫 열매로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부활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확인해 보십시다. 고린도서 15장 20절, 고린도서 1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잠잔다는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진 자의 죽음은 죽었다라고 표현 안 해요. 자고 있다. 자고 있단 말은 뭐예요? 반드시 깬다. 그죠? 소망을 주는 거죠. 자고 있으니까 깬다. 이게 부활이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예수 믿는 자는, 부활을 믿는 자도 언제 부활하는가? 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합니다. 그때 부활을 이뤄요. 그때까지 확신하며 살도록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재림하기 전에 성도들이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영은 어디로 가요?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육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요. 왜 흙으로 가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창세기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거 부정할 수 있어요? 다 흙으로 돌아간다. 다. 죽으면 육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믿는 자는 하늘나라로, 불신자는 지옥으로 갑니다. 언제까지 있어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영혼만 있는 거죠. 영혼도 의식작용을 해요. 몸이 없어도 인격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아는 거죠, 서로. 먼저 간 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이구나, 다윗이구나, 아이고 첫 그냥 먹지 말라고 먹었던 아담이시구만. 다 아는 거예요, 서로. 부활하신 예수님도 우리 영혼은 가면 다 의식장을 하니까 아는 거예요. 이렇게 첫 열매로
부활했어요. 천국에 있는 영혼은 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있다가 재림하는 순간 이미 흙으로 사라진 육, 어디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먼지 티끌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사라져서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할 때 순간적으로 사라진 육과 영혼이 만나요.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바뀝니다.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신비스럽죠? 부활의 몸. 이미 영혼만 가 있는데 흙은 어디로 가버렸는지도 몰라. 만약에 바다에서 빠져 죽어가지고 고기가 다 먹어버렸어. 시신 찾지도 없어. 그래도 고기가 먹고 똥 쌌을 거 아니에요? 안 없어집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사라진 그 육을 주님 재림할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에 이른다. 안 믿어져요?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첫 부활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차례로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차례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부활했고 그에게 붙은 자, 그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자,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다음 차례로 부활이 이르는데 그게 언제라고요? 주님 강림할 때, 재림하실 때 부활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 그걸 믿도록 확신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의 보장장치를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됩니다. 둘째로 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셨어요. 왜 역사적 사실이라고 제가 강조하는가? 지금도 주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기절한 거지 죽은 거 아니라. 참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 동정녀 탄생도 부정해버려요, 현대신학자들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그런 사람한테 공부하고 온 우리 한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원의 교수들이 있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믿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한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 예수만 구원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누구를 믿으나 끝은 하나님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 저 사람 정말 마음이 넓구나.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거 속으면 안 된다. 우리는 분명히 부활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세계 역사나 우리나라 역사도 사실을 보거나 확인하고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죠? 아니, 세계를 주름잡았던 그런 영웅들을 여러분 다 보고 믿습니까? 아니라 역사가들이 전해주니까 이런 사람 몇 세기에 있었구나. 뭐 그가 뭘 했던 그 관심 없지만 그런 인물이 있는 거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있는 대표적인 세종대왕 이순신을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세종대왕 이순신 본 사람 있어요? 봤냐고요? 근데 진짜 있었습니까?
있으세요? 난 안 믿어지는데? 난 안 봤으니까. 그럼 여러분 저를 이상한 사람 볼 거야. 왜? 오히려 그걸 부정한 사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이 한글을 만들었든 뭘 했든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이순신 장군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 본 적이 없어. 일본의 최고 장수들이 이순신을 저분이 진짜 장수라고 그렇게 인정하잖아. 나는 장수가 아니라 비록 적군의 장수지. 이순신이야말로 진짜 장군이요 장수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역사를 다 보고만 믿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들이 그 내용이 때로는 충돌도 일어나요.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나 그 인물들은 대부분 사실이란 말. 성경 역사도 똑같죠.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다 기록했어요. 세상 역사는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서 성경 역사를 부정한다. 이거 억지죠. 그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대학 때 교수님이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교수님 크리스찬입니까? 넌 크리스찬.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성경을 읽으세요? 세계 역사책이잖아. 이 고전. 이 문헌을 모르면 무식한 거지. 구원의 채로 믿지 않고 고대 역사를 보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성경에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그대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1세기에 유대 역사가가 있어요. 누굴까요?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요세푸스. 그죠? 이 사람은 유대인,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데 그가 AD 70년에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너무 견고하니까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숨어가지고. 근데 무너집니다. 들어가는 입구를 어딘지를 모르는데 뭔가 분명히 통로가 있을 때 찾을 길이 없는데 그걸 알려준 사람이 요세푸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세푸스는 살았죠. 그 안에 있는 사람 싹 죽었는데 그 안에 있던 유대인들 그때 대제사장 네이치파도 싹 죽었어요. 전멸을 당했다. 그 요세푸스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이게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로 또 세례 요한도 있었다라고 증거해요. 여러분 부활의 역사적 사실로 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목격자가 있어야 되죠.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증거 능력이에요. 주 예수님의 부활은 당시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너무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없었던 일을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주 예수님의 부활을 본 목격자들이 있는데 제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목격자들은 12제자가 아니라 여인들이었어요. 사복음서에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첫 번째 목격자가 누구예요? 여기 막달라 마리아. 안식일이 지났어요. 주님 부활로 안식일이 바뀌어버렸죠? 주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날을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지켜왔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도 로마교회도 이걸 그대로 지켰으니까 이건 종교개혁을 안 했어요. 다른 것은 다 종교개혁을 많이 했는데 로마교회도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 안식일을 주일로 그대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을 토요일이라 주장한 건 다 아닙니다. 그건 구약이었고 그리스도가 구원주로 오셔서 모든 구원에 성취한 그것이 부활이 십자가로 죽음만의 부활이니 부활로 안식일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분명히 목격자가 여자들인데 또 확인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7절입니다. 1절 7절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없어요? 6절? 없어요? 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든.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여자들이죠.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12제자가 아니었어요. 또 마가복음 16장 1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아시겠죠? 여자들이 첫 부활자를 믿는 목격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4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사복음서가 다 공인.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빈 무덤. 근데 그러고 끝난 게 제가 시간이 없어 다 안 읽었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깜짝 동산직인 줄 알고 깜짝 놀라 만나주신다. 이렇게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닌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럽겠나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래, 우리 주님 살아나셨을 거야. 그 무덤 앞에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지 않았다. 그건 그들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부활 소망을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도 그냥 있겠지, 있겠지, 진짜 있을까? 이러지. 부활이 정말 확실하다. 이러면서 막 부활 소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고, 이런 사람 얼마나 있냐고.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 모습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자들이 가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 부활한 것을 알고 전해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서 무덤에 간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이런 부끄러운 내용은 빼지 않겠어요? 그거 빼. 아이, 창피하게. 같이 갔다 그래, 같이 갔다. 그 막달라 마리아 갈 때 여자들이 겁나서 그래서 내가 가이다고 간 거야. 이렇게 말할 텐데,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제자들이 그 자리에 먼저 못 갔지만, 그대로 기록해요. 제자들이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서 역사적 사실로. 주님이 부활한 건 사실이잖아요. 누가 먼저 봤냐 늦게 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란 말은 우리로 이 부활을 믿도록 보장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로 믿도록, 의심이 많은 우리로 믿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직접 오셔서 확인시켜 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 이미 다 찔려가지고 장사를 지냈는데 살아나가셔가지고 야! 한번 만져봐. 내가 부활했지. 확인해봐. 다 보였는데 봤어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한 사람이 빠졌어요. 누구예요? 집에 있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뭘 써요? 칼로? 도마. 부엌에는 도마가 있는데 그때 도마는 없었어. 빠져버렸어. 그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도마가 나중에 제자들 모인 데서 와가지고 다른 제자들 보래. 야, 도마야, 너 왜 안 왔어? 너 없을 때 부활하신 주님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다 보여줬는데 뭐? 부활하신 주님이 왔다고? 안 믿어. 이런 분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아요. 그죠? 다 믿으라고. 저는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요. 토마가 그랬다.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내 손으로 손자국 못자국 만져보기 전에 안 믿어. 저 같으면 절대 도마 안 만나줍니다. 차라리 그냥 도마를 선물하지, 그죠? 집에 있는 거 갖다가 야, 이거나 가져라.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만 알면 안 되잖아요. 부활은
모든 죄값을 지불한 걸 선언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마가 부활을 못 봤다고, 나는 부활을 못 전해,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의심하는 도마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4절 29절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신.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 봐야 믿겠다. 오늘 세상 사람들 하나님 봤습니까? 전도하면 그러죠. 예수님 봤냐고. 저는 그런 분한테 세종대왕 봤습니까? 예수님 봤습니까? 내가 반드시 물어봐요. 왜 그거는 믿으면서 세계가 다 인정한, 왜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합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무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좀 자신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알렉산더 대제 봤어요? 본 적이. 소크라테스 봤냐고. 테스형 하던데 봤냐고. 먼저 가는 저 세상 천국은 있던가요? 그 양반도 고민하는 것 같아, 천국에 대해서. 제가 그게 다가오더라고. 얼마나 고민이 되면. 여러분, 그 양반한테 가서 노래만 부르지 말고 좀 전도하라고. 천국은 있다. 테스는 몰라도.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우리 얼마나 안타깝나. 그러지만 다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명예가 있어, 돈이 있어도. 천국을 우리가 확실하게 역사적 사실로 전해주면 되는데, 부활의 역사적 사실로 전해주면 되는데 못 전해주니까. 못 믿고 저렇게 테스나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누가 좀 전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려줘야 되잖아요. 그 노래만 따라할 게 아니에요. 도마는 여러분 이렇게 의심이 많았지만 자기 눈으로 손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해요. 어느 사도도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 됐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고백했죠. 사도요. 도마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십니다. 이 고백을 했다. 이 전통을 따라 초대교회는 도마가 믿음 고백한 대로 이 믿음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가 여러분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도마는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가잖아요. 그 멀리. 그러니까 우리는 도마가 믿음도 없는 사람 여기면 안 되죠. 이렇게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보고 믿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지 않고도 본 사람들이 말로만 전해줘도
의심 없이 믿는 것은 그 진정한 믿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다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해주는 말을 기록을 그대로 믿는 것들이 복되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된 거예요. 주 예수님 부활의 목격자들이 그 외에도 많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15장 4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드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이고 그 외에 500의 형제에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내게도 보이셨느니. 게바는 누구예요? 5절에 베드로잖아. 여자들이 전해준 말 듣고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일시에 500명도 봤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한 몸을 다 보여줬는데 13번 정도 나타나셔가지고 부활을 믿도록 확인시켜 줍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다 나와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렇게 부활을 보여줘야, 확인시켜줘야 부활의 증인이 되고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기록을 그대로 남겨서 당시 부활 목격자들이 그대로 그 본 사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기록했다고요? 우리 부활의 보장을 하기 위해서. 너희도 반드시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에 이른다. 이 장치를 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치를 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심으로 반드시 우리도 부활에 이른다. 그 보장을 주셨는데 왜 성령을 주신 것이 부활의 보장인가?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로마서 8장 11절. 살리신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을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말해요. 왜 성령을 이렇게 호칭했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을 부활케 했어요. 살렸단 말은 부활케 했다는 뜻이죠. 성령이 예수님을 부활케 했어요. 한 번 오신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성령이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한다. 그리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하늘의 소리가 들렸죠? 그때 오신 성령이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무덤에 계실 때 성령이 사흘째 되는 날 살립니다. 부활해요. 부활케 해요.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만약에 주님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부름을 받을 수 있잖아요. 내일 주님 재림하면 우리는 죽음을 안 보겠지만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있을지라도 무덤에 있을지라도 누가 살린다고요? 예수님을 살렸던 성령 우리도 살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은 표가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성령을 받은 분. 예수님을 주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구원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 그럼 뭘 보장받았다? 부활을 보장받은 거예요. 그 성령 한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죽어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 주님 세례말 때 우리를 살리신다. 주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셔. 그러니까 우리 부활의 보장이 되신 거예요. 보장 장치를 해주신 거예요. 보장이 된 것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5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5장 2절 나왔어요? 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라. 5절 고린도서 5장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부활의 몸을 덧입게 돼요. 주님 재림할 때 그때까지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부활을 잊지 말도록 보장장치를 해주셨다. 첫 열매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너희들 나를 믿고 있잖아. 내 안에 있잖아. 너희들도 반드시 부활한다. 부활을 토마처럼 의심하니까 의심하지 않도록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고 많은 증인들을 그대로 있게 해서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도록 해주셨어요. 그것도 부족할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한 것처럼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도 있으니까 우리를 부활케 할 거다. 이런 보장장치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부활을 못 믿으면 바울은 부활을 의심하는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15장 16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살 뿐이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으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된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의 부활로 믿으니까. 그게 아니면 우리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죽기만 하고 무덤이 그대로 예수님 시신 지금까지 있다면 우리는 부활을 못 믿을 거예요. 주님도 부활을 못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믿겠나?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믿을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보장해 준 거죠. 이 믿음을 갖고 살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그거 두려워하지 마. 죽음 직전에 있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부활이 이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삶뿐이면 아니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이렇게 주일날 예배자리에 왔는데 그게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하냐고. 제 목사도 얼마나 불쌍해. 그렇죠? 사업이나 계속하지 돈이나 벌지 그냥 목회한다고 그냥 뭐로 그냥 돈 벌고 그냥 여행이나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살지 뭐하러 그냥 그거 다 뱅기치고 이게 뭐냐고. 제가 왜 그런 거 관심 안 둬요?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을 소망하니까. 부활이 내 것이니까. 저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왜요? 부활을 믿으니까. 부활을 믿도록 보장장치를 주셨어요. 첫 열매로 역사적 사실, 성령을 주심으로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져. 기독교밖에, 그리스도교밖에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진리를 모르는 우리 이웃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전해줘야 되죠. 도마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날을 맞이하여 부활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장입니다. 첫 열매로 역사적 사실로 또 성령을 주심으로 주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 확신을 갖고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부활신앙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서 아직도 이 부활의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